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이곳 이 자리에 부르신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이 취할 영광이 없고 사람이 받을 높임이 없습니다. 주를 높일 때에 주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를 그의 나라에서 높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친히 각 사람 안에 기름 부음과 등을 켜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믿는 믿음에 아버지 올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온전한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이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알고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들에게 있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한번 봅니다.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대상을 제대로 모르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대상이 누군지를 여기 12절에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살아간 이 악의 영들입니다.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에 화를 불러일으키는 이 땅의 사망을 주관하고 이 사망을 통해서 믿음을 훼손시키고 진리를 파괴하고 예수 생명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정말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대적을 알지 못하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싸움의 방법은 뭘까요? 뭐겠습니까?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 있는,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여지 자체를 소멸시켜버리면은 그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이제 건드리려고 해도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줄인 그분을 시험할 때 이미 그 시험은 뭐합니까? 끝이 나버린 거예요. 이미 끝이 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3번의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3번의 시험에 이미 끝나 마귀는 이미 졌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 땅에서의 영광을 다 버려버리는데 땅에서는 취할 영광이 없는데 마귀가 건드릴 수 있는 정말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마귀가 건드리는 것은 사용하는 무기는 전부 땅의 소재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거 없어지면은 이미
그 존재는 패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패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조금 이렇게 좀 제대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가장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 25장 28절에 아비가일이 밝히는 이 원리만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면 다윗의 싸움이 다윗과 사울 간에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 그런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 그러면 있잖아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꾸만 내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집니다. 내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은 앞서서 나 대신 싸워주십니다. 이게 원리예요. 다윗이 기도할 때에 이 시편 35편 1절에 보면은 나와 다투는 자와 주님이 싸워달라고 청합니다. 그 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이 피 흘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에는 피 터지게 혈과 육, 다시 말하면은 현저하게 눈으로 보이고 나타나 있는 그런 것 가지고 전부 투쟁하고 싸우죠. 여러분, 뭐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니까 피켓 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갖 단체들이 일어나서 법 제정을 원하고 투쟁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싸움들을 다 합니다. 그런 싸움은 전부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그런 보여진 세계와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존하는 여기에 말씀하고 있듯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존재는 하늘에서 이미 그 위치와 자리와 신분을 상실하고 땅으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을 차지하려고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봐보세요. 땅에 있는 것을 예수님같이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줄 때에 다 버리고 나면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울 건덕지가 없어지겠죠. 이 원리를 조금 터득할 수만 있으면은 정말 믿음 생활이 행복해지는 믿음 생활이 너무 평안해지고 너무 화평해지고 너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의와 희락과 평강 안에 성량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환희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성량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 희락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떠나간 희락입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우는 이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내가 씨름하고 내가 싸우려고 하는 이것을 버려버리고 믿음으로 예수가 싸우는 이 싸움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기면 옵니다. 자, 계시록에 다시 가서 봅니다. 12장에 가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을 가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이 존재이기 때문에 12절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이 존재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다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뭐라고? 이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존재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지금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놈입니다. 이놈을 상대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혈과 육을 왜 성경은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장사되고 죽었느니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로마서 6장 4절에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씨름으로 씨름하는 그 싸움으로 끝내는 신앙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매여버리면 있잖아요. 나중에 이 말 지구상에 이 화를 못 피해야 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혀놨기 때문에 자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 화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받은 영광의 대열에 들림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3, 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스스로 조심해라 있겠습니다. 방탕함이 있습니까? 세상에 취한 이런 술 취함이 있습니까? 또한 수많은 생활의 염려가 마음에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덕과 함정이고 이것은 전부 거물입니다. 이것에 걸려져서 전부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합니다. 그럼 이거 나와버리면은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이런 것을 전부 하나님께 일임할 수 있다면, 대신 짐을 져질 수 있는 예수님께 갖다 던져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대신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마귀가 덫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올무와 함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요란한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방이 요란하게 들썩거리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라 그는 전부 각자에게 주는 마음의 경고일 뿐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럼 이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림받는 그 대열에, 영광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맡기라 하는데도 전부 안 맡기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주님 다 떠나버리소 막 하면서 니는 제끼고 나니까 너무 평안합니다. 제만큼 태평인 사람이 아마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하고 38장 17절에 한번 38장
제 38장 10절에 이사야가 그 죽음 앞에서 죽고 못 살리라 크는 앞에서 15년의 생명을 육의 생명을 연장받고 하는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17절 38장 17절. 그럼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진짜 경험해야 됩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럼 모든 죄짐이 이처럼 내려져 버리면 죄짐을 전부 주님이 다 끌어안고 다 가버리셨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이것이 제대로 내 믿음 안에서 되어질 수 있다면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가장 안식을 얻은 평온한 자입니다. 그의 하나님 나라의 등자의 모습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주장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니 그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루어져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이 사방을 자꾸 하나님은 요란하게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을 자꾸만 덜썩거리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가서 봅니다. 역대하 이 원리를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14장으로 가봅니다. 14장 7절로 가봅니다. 7절 14장 7절 역대하 14장 7절. 이 원리를 우리가 알기는 주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주님 전부 이 무거운 짐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시간 동안 져야 될 이 무거운 사망의 짐 다 가져가소서. 그거 맡겨버립니다. 7절 읽어봅니다. 아사가 일찍이 사람을 이르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자, 여기에 가장 맥락이 뭡니까? 여호와를 찾으면은 이 땅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이 대적들이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형통한 길은 그 앞에 이미 다 예비되고 준비되고 열려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실한 구원이 다 일어난 것을 매일 느끼고 매일 감지하고 매일 인지하고 그거를 기뻐할 뿐이더라. 이거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 뒤에 가서 또 봅니다. 15장 6절 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요란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요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평안하게 한다 그런 것을 가르친다 그런 것. 네가 찾기만 하면 평안해질 수 있다. 네가 찾기만 하면 잠잠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걸 가르친다 그런 것. 6절 7절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주변이 들썩거리면서 다 일어날 때에 이것을 해결하실 분께 가져가기만 하면은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강한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난을 쓰시는 거예요. 환난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환난을 쓰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래서 18절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패하지만은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새 생명을, 새 사람을, 거듭난 사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은 세우시길 원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온갖 시험을 우리 앞에 던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 것 때에 기뻐하라 있겠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에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구이 주시고 그분은 절대 꾸짖지 않는다. 이길 수 있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영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여기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지는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전부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영혼을 사모하는 보이지 않는 것,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라고 여기 잠시 잠깐 환난에 가벼운 것, 경한 것을 일으킬 뿐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환난이라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비밀하고 영광된 그의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이처럼 속 사람이 아주 강하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고난을 시행할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낼 수만 있다면 또 하나는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고난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사방을 때로는 요란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각자의 인생에, 개인의 인생에, 이 사회에, 또 나라에, 세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시려고, 그걸 찾게 하려고, 그걸 소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일으키실 뿐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시 잠깐 이 환난의 가벼운 것, 경한 것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를 온전한 믿음 안으로 이끌어 갔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 가진 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렇게 써야 하기 때문에 11장 38절. 이런 자로 세우려고 이 땅에 어떤 환난의 때가 온다 하더라도 든든하게 서게 하시려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로 세우려고 하나님은 잠시 잠깐 고난을 시키시고 괴롭게 하십니다. 자, 11장 38절을 읽어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큰 환란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흰옷 입은 대열의 선자는 능히 세상이 해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건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무너뜨리고 아무리 훼손하고 아무리 진리를 비방하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서 끌어내려고 사탄이 발버둥을 쳐도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이런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내어 죽었는데 뭐 분명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제 결심하고 결단하고 가는 것을 한번 봅니다. 왜 이걸 보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것을 깨닫고 저 이 악한 영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예수님이 하는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뜻을 이루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겠다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강한 결심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유야무야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9장 51절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에 매여버리면 때로는 굉장히 우매한 짓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51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살아난 것을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살아난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패하고 승리하신 사망을 삼키고 이기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굳게 결심하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상황을 한번 봅니다. 52절부터 이제 읽어봅니다. 5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여기에 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화요일 날 여기 2시간 동안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생각의 결과는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의 결과가 언어와 행위로 표현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재앙을 자취한다. 성경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것을 제가 성경 조목조목을 걸쳐서 밝혀줬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극이 악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교만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피값으로 주신 예수의 피값으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전부 자기 소원과 자기 소망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봐야 그것은 전부 사망의 열매일 뿐입니다. 사망의 열매입니다. 사망의 열매.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에 대단한 일을 행한 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행했는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생각의 결과예요. 자기 생각의 결과로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언어와 행위를 표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십자가에 위배되고 원수된 삶을 살한 결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지만은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르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읽은 이 부분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참혹한지, 예수님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자, 우리 생각에도 이게 맞을 것 같죠? 이게 맞을 것 같죠? 우리 생각에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앞길 지금 가고 있는데 어느 놈이 가로막고 길을 안 열어주면은 힘이 있다면은 그 목 딱 따버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의 결과는 참혹한 결과를 부를 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명령을 내리자마자 그 말씀을 따라간 것 같이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주님 이 길로 지금 가서 이 길을 지나가서 저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가셔야 되는데 이 가르쳐갖고 있는 이런 놈들을, 이 사마리의 이 마을의 이 사람들을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면 안 좋습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결과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배치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걸 보여줍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고 우리 생각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고 내 뜻이 소망하고 지향하는 데를 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소원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여기 58절부터 62절에는 너무나 대단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따르는 자,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여기 다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다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머리 둘 곳도 없다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는 어떤 곳에도 마음을 뺏길 곳이 없다 이겁니다. 어떤 곳에도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걸 바꾸고 말하면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밝혔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그런데 수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건설하고 만들고 모양을 내려고 업적을 내려고는 그런 욕구에 시달립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결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았더라면 내 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칼로 싸워서 그를 쟁취하게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여기에 인자는 이 땅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만약에 상태가 될 수 있다면은, 이런 소유욕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면은 사실은 마귀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못 건드립니다. 건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9절부터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이처럼 이 점이 좀 중요한 일이 땅에서 생겨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제사하고 이거 장사를 지내고 주님 따르겠다 그러는데도 이것마저도 허락지 않습니다. 이것마저도 허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가 살아있는 대열에 서 있는 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형제들이 그 배에 가득한 그 재물이 될 수 있는 그 고기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를 쫓아버리는 것 같은 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장사 지내는 것에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그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고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 버려두고 그냥 직업을 버려두고 쫓아버립니다. 주님이 뭘 요구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임박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네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 그만큼 이걸 복음을 들고 정말 이 진리를 들고 이 다른박질을 하려면은 그런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만큼 임박하고 급박하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61절에도 또 말을 합니다. 여기는 내가 가서 가족들과 먼저 가서 이처럼 작별하고 좀 따르겠습니다. 이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이 형제들을 부를 때에 그들이 가족한테 가서 인사했습니까? 인사 안 했습니다. 배도 버려두고 일가 친척도 버려두고 거물도 버려두고 만선이 되어가 있는 그 재물도 그냥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그걸 11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를 주님은 안위하시고 정말 마귀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말합니다. 쟁기를 이렇게 손에 잡고 가라앉은 것을 뒤에 갈린 것을 쳐다보는 자가 되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했던 방법.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1절에 14절에 내가 어찌하든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이뤘다함도 얻었다 하니요 앞에 있는 이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하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의 것만 찾아라. 땅의 것은 버려버리라. 땅의 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할 정도입니다. 자, 여기 또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가봅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는 이 칭찬을 크게 받았습니다. 막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어야 된다. 그는 이렇게 핍박을 받아 죽어야 된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제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자, 22절부터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체단 이 자리에 와가 있습니다.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일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내 일을 버리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예수 일이 안 보입니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 일을 보는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예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3년 반 동안 가르쳐 놨지만은 여전히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깨닫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 자신을 좀 부인해라. 다시 말하면은 너의 생각을 죽이라. 너의 길을 버리라. 너의 소유를 버리라. 너의 소망을 버리라. 너의 뜻을 버리라. 네가 원하는 미래를 버리라. 그래야 하늘의 소망이 들어옵니다. 하늘의 희망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내 영혼의 소원으로 온전히 믿음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또 가서 봅니다. 왜 이것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참 어리석기 때문에 전부 인간의 생각 속에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미련함 때문에 그건 전부 하나님을 거절하고 전부 자기의 옳은 생각을 따라서 패역한 길을 갔느니라고 성경이 밝힙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패역한 길을 가는 이 백성아 하면서 이사야는 부르짖습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백성을 부르고 있지만은 전부 자기 생각을 따라서 패역할 길을 가는 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버리기 바랍니다. 자기 길을 버리기 바랍니다. 내 희망과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결코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서 이루는 것과 같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는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을 가져야만이 제대로 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6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51절부터 읽어봅니다. 51절에서 5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모든 걸 이제 다 마치시고 기도까지 다 마치시고 이제 잡혀가는 이 절대절명의 이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뭘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51절부터 읽어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아직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처럼 칼을 들라고 그런 이 분노가 우리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게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행위로입니다. 이것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결과로 언어와 행위를 표출해내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소원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강구하는 그 모든 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진실한 강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진실한 이 강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느니라. 시편 145편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겠다. 레위기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같으면 12군단을 동원해야 맞습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기 다시 가봅니다. 레위기 죄송합니다. 10장 가고 10장 레위기 10장 3절로 가봅니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11장이 아니고 10장 3절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생각의 결과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10장 3절 먼저 읽어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 생각에 다른 이처럼 향로 불을 가지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이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행위를 표출했습니다. 행위로 다른 불을 가르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의 결과는 너무나 무섭다는 것을. 에레미야 6장 19절에 이사야 3장 8절 10절에 8절 9절에 이사야 3장 8절 9절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언어와 행위가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재앙과 칼을 부르는 결과를 낳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버려야 됩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 희망, 내 소망을 이루는 내 꿈을 이루는 데 믿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는 이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가까이 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겠다 있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그래서 그 가까이 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진실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걸 거룩함이라 합니다. 그걸 정함이라 크고 깨끗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고
정욕과 탐심을 쫓고 아버지께로 오지 않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을 쫓으면은 망합니다. 망합니다.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쫓는다면 영원한 것을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쫓는다면 그것은 내게 영원히 차지하는 생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병기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손에 병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는 말씀이 있어야 병기가 됩니다. 그분이 내게 입혀주는 의의 옷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입혀주는 갑옷이 있어야 평안할 수 있고 의를 이루갈 수 있고 진리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구원하실 뿐입니다. 마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대적들의 불화살을 멸할 수 있는 방패를 들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는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는데 누가 해할 수 있습니까? 결코 해할 자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약속한 대로 결코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싸움을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을 대신해서 이길 수 있는 분에게 전적으로 맡겨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 신앙을 표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신앙을 보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 나의 일생에 작은 것부터 큰 것에까지 나의 모든 시간에 지금부터 미래의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 전부를 다 맡깁니다. 그거 맡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365번을 일컬어서 맡기라 그래도 안 맡겨 짐을 안 맡겨 전부 자기가 지고 가려고 그래.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서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겨버리고 전적으로 일인해버리고 그분이 하라는 것만 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이걸 선택하는 이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순종의 정으로 의에 이르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합당한 생명을 위한 열매가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수많은 일을 해낼 때도 사망의 열매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크고 슬피 바깥에 버림받고 우는 자가 될 뿐입니다. 정말 우리의 싸움이 뭔지를 제대로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대상은 마귀라 그런 하늘에서 타락한 이 악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하고 발악하고 있는 이 존재와의 영적인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이김은 오직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이것을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담아서 이것만 봅니다. 21장 31절 주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셔야 됩니다. 21장 31절 이김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을 뿐입니다. 읽어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은 생명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싸워야 이깁니다. 예수가 싸워야 이깁니다. 그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앞서서 나가서 싸우고 이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가 대신 싸워서 이긴다 그런 것을 아는 믿음, 사망을 피하고 이긴 부활하신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여서 잠들어 있을 때에는 신이 말씀으로 방패가 되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깨어서
아버지 이 길을 갈 때에 주님은 우리 오른편에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돕는 우리 편의 선자로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이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